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신 분은 필사한 성경을 펼쳐놓으셔도 되고 그냥 성경책 이렇게 펼쳐주셔도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성경책 구약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있습니다. 727페이지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찬도 이런 순서니까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환경과 여건을 비교해 볼 때에 어쩌면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와 또 지리적인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슷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이미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 왕국이 이미 멸망하고 난 이후 약 100여 년이 훨씬 이렇게 경과되어진,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포로로 이미 잡혀가서 그곳에서 삶을 누리고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을 향한 여정과 또 기도와 태도를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예배 시간은 왜 중간 자꾸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1장을 이렇게 보면 명확한 연도를 알 수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의 정복군주로서 주전 약 445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한 것이니까 남유다 왕국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이제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이렇게 합병이 되어지는데, 그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미 나라는 멸망하였고 또 어떤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능력이 출중했던지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편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아마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곳에 자신의 어떤 뿌리와 또 가문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시도가 있을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은 이미 고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은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위하는 전쟁을 대신하는 신으로서의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여호와 야훼께서 전쟁에서 지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또 약한 하나님을 굳이 섬겨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기가 더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거세를 당한 황관이 되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고대의 황제의 측근에 황실에 황제 외에 남자를 둔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황궁에 있는 여성들도 있지만은 황제 근처에서 언제 어떻게 모방과 또 시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황제를 근접거리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모든 남자들은 남자가 아닌 남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처치를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후손을 놓고 또 그 후손이 명문을 이루는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거나 개인적인 소망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연속으로 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황후예요. 기황후. 예전에 했던 드라마 같은데 우연찮은 기회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연속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 광고나 또 다음 회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시간만 되면 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설교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배경과는 조금 다른 드라마로 각색된 내용인데 그 속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 부류의 반응의 사람은 뭐냐면은 원나라 시대에 고려인으로서 원나라에 우리가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속국이 이제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 외교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멸망을 받지 않냐고 고려가 부마국이 되어집니다. 부마국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이제 고려 시대에 원나라의 공료로 끌려간 이 기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이제 황후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인데 그 속에서 보면 끝까지 자신을 버렸지만은 자신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모국인 고려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근황을 궁금해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도우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공녀로 끌려오고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우리는 이미 고려를 버렸어. 고려가 우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고려를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이 원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고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원나라인으로서 이곳에서 출세를 할 거야 하는 그런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위험도 있고 또 위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극 드라마니까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결국 승리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가 승리하냐면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 마음 한켠에 모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협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도 주위에 돕는 사람들의 손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반대로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했던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묘하게 이 말씀과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피정복 국가의 백성으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한들 누가 비난할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 포로 유수를 통해서 몇몇 1차 포로 교환에 사람들이 그 땅에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긴 하지만은 아무런 영향도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페르시아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면서 한 가지 가졌던 그 피지배 정복 국가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그 관용 정책이 뭐냐면은 황제도 섬기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국 또 개개의 어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결국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자기 어떤 삶의 중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내 일신의 어떤 성공과 안위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고국의 어떤 환경과 형편,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라봤던 관점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나라와 또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유력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정복 계층에 있었던 지배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복 국가의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귀족이나 또 종교 지도자의 자녀들을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정신을 교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어떤 민중 봉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고토를 회복하자, 우리나라를 회복하자 할 때에 구심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뿌리거든. 뿌리인데 그 당시에도
어떤 천민으로서 일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에? 비록 멸망했고 비록 지배당했지만은 과거에 우리 민족의 유력한 정치 또 종교 지도자의 후손이다 하면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정복국가의 문화나 또 종교에 심취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전혀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부흥을 꿈꾸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국이 되어지면은 어느 제국이든지 정복한 그 나라의 지배계층의 자제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 또 관습,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개조시켜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은 주전 445년 11월로 12월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586년에서 45년을 빼면은 얼마의 세월? 약 한 70년, 70년, 80년 세월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세대 반, 두 세대가 흘러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본토에서 살았지만은 아버지 세대와 느헤미야는 끌려와가지고 이미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적이나 고려인들 보면은 그분들 생각이나 사상 속에 우리와 똑같은 혈통적으로는 우리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 그곳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나라 잘하니까 그들의 고국의 어떤 이미지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조선인은 중국인, 이런 의식들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기가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예전에 제가 중국 몇 년 전에 그 여행을 가가지고 그 친구도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네, 조선족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한글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니까 2개국어가 되어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 여행 가이드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조선족으로서 중국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신앙에 빼대 있는 가문이고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라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성경에 열거되어집니다. 근데 부모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나열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반 그냥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 백성. 그에 비하면은 이 느헤미야는 특별한 어떤 유력한 가문의 뼈대 있는 집안의 그런 자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변절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변화해서 민첩하게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도모하기 쉬운 사람들이 일반 천민, 서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니라 위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먹고 살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변절하기가 쉽고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복국가에 협력하고 이렇게 변화하기가 더 쉬운 것이 오히려 일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라가 조선이 구한말에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어질 때 을사오적이 있죠. 을사오적. 대표적인 매국노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완용이 했다고 하는 그 말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해놨더라고. 조선은 아픈 환자였다. 근데 아픈 환자가 건강한 이웃에게 나를 좀 부축해달라고 거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나는 건강한 이웃인 일본에게 병약한 우리 조선을 거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뿐이다. 근데 왜 나를 매국노라고 이렇게 치부하냐. 만년에 그가 그 자손에게 했다고 하는 말이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나 행동이 어떤 거라는 걸 잘 몰라. 그리고 그는 충분히 전국 국가에 협력하여서 누리고 평생을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은 황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다, 무슨 뭐 경호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대통령이야 뭐 4년 5년 하면은 바뀌고 또 다른 사람 되어지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황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고 그 지금 거리에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 특히 즐겨하는 술을 먼저 이렇게 시식해보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권해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황제의 이 전폭적인 신뢰 그리고 최측근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는 것처럼 본토 국가가 국민이 아닌 피지배 정복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런 최고위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또 시샘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11월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인데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고 하는 이 장소 위치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황제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따뜻한 지역에 건설한 겨울 궁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부와 권세 그리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 유지에 있었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네? 2절 말씀을 보니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되어져 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작년 한 해 동안 겪어오면서 우리가 어찌든지 버티고 또 살아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1차적인 다들의 목표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나 또 이웃들이나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첩첩이 닫혀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교회 예배를 어떤 감시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어떤 당국의 그러한 문자나 또 뭐 방문을 받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불쾌하고 또 코로나19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그 방향 가운데서 유독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눈에 띄는 제재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심히 마음속에 불쾌하고 때로는 분노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어떻게 버텨서 살아남은 그만이다.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그 환란 속에서 우리만 그 환란을 모면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한 어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궁궐 같은 대궐 같은 교회를 건축을 해놓은들 성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고, 제가 밤잠을 자지 않고 고심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증거할까 한 달째라도 성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지만은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전파될 것입니까? 십자가에 향해서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우리만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냐고, 더 이상 증거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마지막 날이 되어져도 이상이 없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환경과 분명한 여건 속에 있지만은 느헤미야처럼 그 환경과 여건 자기 관심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무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사항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형편을 보니까 어떤 형편이 있어요?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끊고 가봐야, 데리고 가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말하자면은 지배 계층이 봤을 때도 그렇게 쓸모없는 천민들, 무지랭이들 같은 그런 백성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십점도 없이 어떤 삶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곳에서 나는 것 파동에서 먹고 살고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여건 속에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바벨론 이 멸망하고 메데파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이러스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1차 기한이 스룹바벨에서 주전 515년에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70년 이래의 그 환상이 이루어졌잖아요. 515년에 586년에 끌려가가지고 70년 후인 515년에 사이러스 고레스 왕에서 1차 포로가 스룹바벨의 영도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일부가 와가지고 귀환해서 어떤 처음에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힘도 구심점도 또 그들을 감시하고 해방하는 이방 세력들의 어떤 그 견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포도시 성전을 이렇게 다 멸망하고 깨지고 부서져버린 성전에 돌담 정도 쌓아놓은 자신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런 형편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새 결심을 가지고 올해는 새롭게 좀 어떤 일들을 감당해버리라.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과거와는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달듯이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해서 하면은 되겠지만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어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끊어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견제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처음에 가졌던 그런 결심과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해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힘해질 수밖에 없죠. 소망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나아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한다.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그런 그 뉴스들이 조금씩 들려오긴 합니다. 이제 백신이 영국 또 캐나다, 미국에서는 이미 접종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접종 효과가 약 한 달 후면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1월 이후면은 그 이미 이제 통계로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빨라야 상반기 또 늦어도 하반기에 이렇게 접종하게 되어질 텐데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런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아무런 더 심각한 사태가 될런지 모르는 우리가 희망하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또 이 위기를 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누구나 한결같은 희망이겠지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해도 또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를 계속해서 만약 들어야 된다면 아마 교회 견디기 힘들 겁니다. 뭐 우리야 워낙에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사실은 안 받는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것도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어차피 풀떼죽 써먹던 사람이야 그냥 있으나 없으나 풀떼죽 써먹으면 그만이지만은 고기 반찬에 쌀밥 먹었던 사람은 풀떼죽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비유와 어찌 보면은 뭐 비근한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들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벌써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과 타격이 미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락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소문을 듣다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미 어떤 소망도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금 버티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가 먼저 무너지는 것 같은, 교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출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어찌 보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교회는 지켜주셔야죠. 믿는 사람들은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조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핑계 대잖아요. 그렇게 코로나인데 뭐 교회를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전개되면 교회가 남아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면은 스스로 자충조가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면은 어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계속 공급이 되지면은 사실 성도들이 좀 쉬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신앙이 왜 무너졌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를 싫어하고 제사장을 섬기기를 싫어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누가 떠납니까? 레위인들이 떠나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급격하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문화가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먼저 타락해버리냐면 레위인부터 타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집니다.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뚝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린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 이미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와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꿈꿀 수 있고 그들에게 다시 삶의 설명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살펴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지금 저와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1층에 사무실을 다 이렇게 내보내고 그동안 사무실 임대를 통해서 받아왔던 임대료가 적잖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지금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그냥 다시 임대를 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또 이때가 우리 교회가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실 것이고 막으시면 멈춰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함께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3층의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전혀 목적과는 다르게 그냥 적은 임대료 받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어떤 시설을 추진하더라도 임대를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가 한 지경에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외풍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올해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자세는 잘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관점과 관심사항에 마음을 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또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또 가족과 또 내 직장과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만족하고 그것의 유지와
또 보존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를, 위기 속의 도전을 아버지 하나님 가져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외연의 확장과 더 큰 믿음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해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21년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날들이 2020년과는 사뭇 다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정도가 사뭇 달라질 것을 고대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복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마 주롭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숨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복하